그래서 5월달 우리가 관계의 발로 우리의 가족, 이웃, 교회, 성도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사랑으로 점검하고 또 말씀 먹고 서로 섬기는 밥상을 함께 먹으면서 좀 더 가까워지고 깊어져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해 봅니다. 잠언이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지혜서로 분류가 됩니다.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 또는 지혜서라 하고요. 선지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시가서, 지혜서에 분류가 되어지죠.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가지를 현재 우리는 그 안에서 시가서, 문학서,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지혜서라고 말하는 그 이름 그대로 오늘 잠언에는 지혜에 대한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혜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분명히 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지혜 있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지혜를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합니까? 뭔가 일단 지식이 있겠죠. 그 지식의 근거에서 사물과 어떤 상황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분별하면서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 참 지혜롭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말이든 표정이든 어떤 선택이든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재빨리게 해서 이치를 잘 따져서 처리해가는 능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키워드로 말하자면 지식, 사리 분별, 처리, 어떤 판단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참 저 사람은 처세술이 능수능란하다. 조금 안 좋은 말로 어떻게 저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지?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이게 처세술일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조금 배려받은 게 있습니다. 똑같이 굴러도 저는 땀이 잘 나기 때문에 열심히 받고 있다고 교관이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 10번 부를 때 한 2-3번 부르다가 열애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처세술이 능한 사람을 보면서 얄밉기도 하지만 참 저게 지혜롭다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곰을 만난 2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여튼 이게 전공이 이 현실을 판단하는 데도 또 이렇게 동원되잖아요. 곰이 저것도 올르는데 자기 위치와 곰의 거리를 생각하고 속도를 대충 계산해서 언제쯤 도착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신발끈을 정비하고 있는 거예요. 신발끈을 다시 째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묻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냐 했더니 일단 너보다 빨리 달리면 되지 않느냐.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해도 내가 너보다 빨리 가면 물리는 건 너지 않느냐. 이때 이거 뭐라고 합니까?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언이 말한 지혜는 그런 처세술로 알려진 그런 어떤 내용들이 아닙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성공의 비결이라는 측면에서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잠언을 이렇게 열심히 읽으면 EQ가 잘하고 IQ가 잘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적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과 하나님 뜻에 대한 바른 지식에 일단 바탕 위에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근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서 있고 그 위에 행동과 처신을 해가는 것이 바로 오늘 잠언이 말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답게 일상 속에서 살아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세에 능수능란한 그런 사람 되는 게 아니고 경건한 신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지혜를 배우고 살아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의 상식과 지혜를 이루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표를 보여주시겠어요? 표를 보시면 다양한 삶의 상황의 이슈들을 오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뜻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해야 될지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어느 누군가는 우리 신앙에 압축된 삶의 내용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다양한 주제가 있죠. 쭉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웬만하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겪을 수 있는 또 직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잠언이 시작하는 부분에서도 그래서 명백하게 그 목적을 밝히고 있죠.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면서 잠언 1장 2절 3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거나 본문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잠언의 지혜를 깨닫게 해서 의도하는 목적은 뭡니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입니다. 이건 다 뭐를 말하냐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행동의 바탕에 그리고 모든 판단의 기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깔려 있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이미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잠언이 지혜 있는 자와 함께 지혜 있는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어리석음의 개념도 분명해지는 것이죠. 잠언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판단의 근거에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분별력을 잃은 채 악에 동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업신여기고 멸시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것도 잠언의 목적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4절 보시게 되면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슬기롭게 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또 다른 지혜 있던 사람이 지식을 더하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인격과 성품이 더 성장해 가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잠언의 그 자체 단어가 갖는 의미도 여기에 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잠언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는 건데 비교하다는 겁니다. 지혜와 어리석은 것을 비교하면서 지혜 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돕고 있는 책이라는 의미고 한자로는 이 잠자가 경계하다 더 나아가 바늘 돌침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란 말이 잠자가 맡고 있는 말은 뭐냐면 신과 같이 톡 쏘는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감각해졌고 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침처럼 쏙 들어와가지고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잠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걸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유익을 누려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잠언을 읽다 보면 그 안에서 나의 삶의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고 그 순간순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또 고민하고 판단하는 데 유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잠언이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9장은 서언입니다. 서문이고요. 10장부터 29장은 우리가 그렇게 잠언을 보게 되면 말하는 그 대조되는 병의 문장이 나오는 수백 개의 금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30장부터 31장이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는 현숙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 주목할 바는 1장부터 9장이 이 지혜에 대한 예찬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서론이 깁니다. 그러니까 10장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게으른 자는 이러하고 부지런한 자는 이러하고 이런 부자는 이러하고 가난한 자는 이러하고 대조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1장부터 9절까지는 뭐냐면 한마디로 지혜를 예찬합니다. 그래서 10장부터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워밍업을 하는 거죠. 지혜를 배워야 될 마음을 부여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살 것을 건면하기 위한 동기부여와 도전의 시간이 9장까지 내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론이 긴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한 사람이 하나님 뜻에 반응하기 위해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듣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이 와닿는 데 있어서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또한 그만큼 이 하나님의 뜻을 일상 속에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 첫 걸음은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에도 보게 되면은 기본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탁구를 배울 때 거의 한두 달은 공을 만지지 못하겠어요. 맨날 가가지고 거울 보고 라켓을 들고 그냥 이렇게 맨날 격리하듯이 화면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이것만 했어요. 공을 만지면 혼냈어요. 어설프게 못 만든다. 가끔 보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소위 이렇게 전통판을 그려주면 야매로 배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야매로 보시는 분들 서브를 항상 어떻게 넣으십니까? 이렇게
뭐 하여튼 뭐 화려한 액션과 함께 뭐 이렇게 휘어 들어가고 되게 깨거로 여기잖아요. 근데 진짜 운동을 하려면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몸에 밴 자세. 그런데 여러분 이 1장 9장의 이 서원에 등장하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주목할 표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는 교훈으로 그 지혜에 대한 동료의 마음, 지혜 있는 삶에 대해서 동기부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이 13번이나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재우라, 재우라. 13번이나 계속 언급되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부터 9장의 한 부분이 10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래서 여러분 눈에 쭉 봐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20절에도 내 아들아 나왔죠. 이 10절은 6번째 등장하는 내 아들아. 계속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솔로몬이 반복하면서 내용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같은 말을 합니다. 지혜에 대해서 사랑하도록 지혜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부어지도록 지혜를 기이 여기도록 계속 동기부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내 아들아라고 말을 했을 때 솔로몬의 마음속에 담긴 마음의 내용은 뭘까요? 좀 뭔가 애타는 마음 듣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녀를 향한 깊은 연민과 긍휼이 와닿습니다. 또한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느껴집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그를 끝까지 붙들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내 아들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 양육의 과정이라는 것이 더 나아가 한 사람이 신자됨의 과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듭 반복하는 수고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하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좀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내가 산고의 고통을 너희에게 다시 하겠다.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더라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똑같은 수고 계속해서 반복하겠다라고 말했던 바울처럼요. 그런데 한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게 이런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 오늘 4장 3절 읽지 않았지만 보게 되면 솔로몬 그 자신도 지금 자신이 훈계하고 있는 그 대상이 되는 자녀들의 나이의 시제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4장 3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화면은 없고요.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격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유약하다는 말은 어리석고 미숙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대하면서 솔로몬은 적어도 올챙이 시절은 기억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 속에서 사라져서 그렇지 많이 맞았어요, 저는. 제일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저희가 1층에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6시, 7시 무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퇴근하고 집에 오는 2층, 3층, 4층, 5층이 아직 오지 않은 시간. 근데 나는 1층에 살았는데 팬티바람 쫓겨는 거예요. 수치. 그때 정말 절박하게 그렇게 문고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노력했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자신의 지난날에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자신에게 어떠한 애틋함으로 인내로 긍휼로 유약했던 자신을 품고 양육했던 것을 기억했었기에 오늘 솔로몬은 똑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들아라는 마음속에 담긴 이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수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 마음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기도 하시고 또 끝까지 책임을 다해 우리 신자된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기도 하시기 때문이죠. 이걸 신뢰하고 오직 여전히 유약한 외아들과 같은 우리의 현실을 소망 중에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전히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있고 그런 반복되는 실패 앞에 우리 자신이 참 괴로울 때가 있지만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용아 하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저를 세우시고 우리 모두를 세우셔서 끊임없이 동기부여해 가시고 걷게 하시는 그리고 결국은 목적한 바에 이르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읽다 보면 느끼는 것이 반복되는 표현 그러나 유사하나 반복 내용 같지만 여러 모양으로 바꿔가는 말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거듭 계속해서 하는 말들 속에 그 담긴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아들아라는 솔로몬의 부름에서 느꼈던 그 국률과 애틋함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10절 다시 보시게 되면 들으라 하고 들으라고만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받으라. 이때 받으라는 것은 마음으로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20절도 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화자로서 아들아라는 그 국률의 마음과 애틋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솔로몬은 듣는 자의 자세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훈계할 때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게 뭐예요? 행동한 게 어떤 뭔가 그 자체가 큰 잘못은 아니었어도 보이는 태도가 우리 가끔 그런 말을 듣잖아요. 너는 매를 번다. 매를 벌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네가 하는 그 수정 고쳐져야 할 부분보다 더 큰 지금 매를 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 그 듣는 자녀 세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받으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자세를 추스리는 겁니다. 기도는 지혜롭게 살고다 하면서 듣는 자리에서는 멍 때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주시는 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말씀에 대한 우리 자세를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씀을 수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수용의 대상이지 사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은 뭡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말씀을 임의대로 내 편의대로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첫 자세는 뭡니까? 들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수용해야 됩니다. 그게 나를 바꿔가야 되며 그게 나를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지 말씀을 내 편에서 걸러서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공부라고 이름 짓는 이유가 뭡니까? 지식을 배우는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 그것을 우리의 삶에 닿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들을 때부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은 두 가지 얘기를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보게 됩니다. 대조하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3절, 14절부터 17절까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어떤 길을 걷는 것으로. 그런데 인생에 참 여러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심플하게 두 가지 길만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의인이고 악인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지혜 있거나 미련한 겁니다. 생명이나 사망입니다. 여러 길들 속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이고 그 길 사이에 끊임없는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두 길밖에 없다라는 게 말하는 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두 길밖에 없다라는 것은 결국 빨리 가는 것보다 지금 양갈래 이 두 길 중에 내가 어디 서 있냐를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 19절을 보게 되면은 의인의 길의 끝과 악인의 길의 끝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의인의 길로 가도록 도전합니다. 잠깐 보시게 되면 10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11절부터 1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보고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10절에 아들아 들으라 하면서 지혜로운 길을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 길을 너희가 따라갈 때에 또 그 길로 달려갈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익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걸음이 고나지 않겠고 실족하지 않겠고 우리가 지혜를 따르는 사람을 살아갈 때 힘들지 않단 말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그 길을 따라갈 때 순간순간의 그 상황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의미한 길을 가는 게 우리를 더 지치게 합니다. 사실은 제 길에 들어선 그 자체가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이 힘들지만 의미 있는 길,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갈 때 그 안에서는 또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혜의 길에 들어설 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유혹이란 게 오잖아요. 그때마다 나를 붙잡아주는 말씀이 있는가, 훈계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일깨워줘야 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안다, 안다, 한다 하는 때부터 진짜 모르는 거라. 우리가 뭔가 안다 하는 순간부터 들을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게 전부가 된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늘 들어야 되고 또 날마다 일깨워주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누리는 유익이 뭡니까? 18절입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강명에 이르거니와.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처음에는 미명과 같이 희미하지만 돋는 햇살 같은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돋는 햇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점점 밝아오는 거죠. 요즘 해가 좀 길어져서 그런지 5시 30분쯤 되면 이제 조금씩 밝아집니다. 조금씩 밝아지다가 어느새 중천에 해가 뜨고 온 세상이 강명으로 가득하게 되죠.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길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점점 밝아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소망 없이 희미해 보이지만 점점 그날에 가까워져 갈수록 반드시 어두움이 그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약속하신 그날인 강명처럼 완성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보이신 지혜의 길을 따라갈 이유가 뭡니까? 정오에 뜬 찬란한 태양처럼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길을 지금 계속 솔로몬은 그 기대와 소망으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의 길이 애둘러 가는 것 같고 뭔가 멀리 돌아서 가는 것 같지만 가장 안전한 소망이 약속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악인의 길이 나오죠. 지혜의 길을 벗어나서 그때마다 유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는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탐욕에 지배를 받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보세요. 참 묘사가 재밌지 않아요? 뭐 하면 잠을 못 잔대요?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잔대요.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언제 잠이 안 오세요? 커피 이빠이 마실 때, 속상할 때, 걱정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분이 일어날 때,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잠을 못 자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사람들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잔 거예요? 제 욕망에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수면의 욕구보다 그게 더 크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요, 요즘 잠을 못 잔다라는, 옛날에는 날을 새는 게 조금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하루를 새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한 2, 3주 가는 것 같아요. 제대로 회복되려면.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은 수면의 욕구가 보통 욕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들은 그거보다 더 큰 욕망으로 죄를 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잠은 못 자도 죄는 지어야 된다, 이들을 보십시오. 그 징후가 무엇이길래, 그 악한 생각이 무엇이길래 잠을 설치게 할까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욕망에 붙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한편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인생의 짐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때로는 하루를 지나다 보면 갑자기 그때는 몰랐는데 곱씹다 보면 화나가 나는 게 있죠. 곱씹다 보면 갑자기 그 사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상황은 또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면서 화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언제 말씀 보다가 잠 못 자는 적이 있는지, 하나님 깊이 묵상하다가 잠 못 이룬 적이 있는지, 우리 한번 우리의 잠자리의 마무리를 그 말씀과 기도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잠자리 들기 전에 남겼던 잔상이 사실 우리의 무의식 세계도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꿈자리가 심란하다는 것은 자기 전에 뭔가 잘못된 걸 보셨을 겁니다. 전설의 고향을 보셨듯.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정말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도 묵상하는 것들이 아닌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은 거듭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동사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자, 한번 유성님 보세요. 들어가지 말라 합니다. 다니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피하라 그럽니다. 지나가지도 말라 그럽니다. 돌이키라 합니다. 또 떠나라 그럽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그 죄의 길에 들어서기를 죄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동사 중에 피하다 이 말은 혐오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무너지는지 우리 삶 가운데 어느새 습관적으로 들락날락거리면서 죄의 경계선을 오고 가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예 들어가지도 말라. 근처 가서 다니지도 말아라. 아예 피해라. 혐오해라. 또 돌이켜라. 혹 그 자리에 있다면 떠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7절은 된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자꾸 그렇게 떠나지 않고 서성거리면서 머물게 되면 결국에는 술 마시는 것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한 잔만 할까? 한 잔하고. 한 잔이 몇 잔을 불러요? 그 다음 잔을 부르고. 처음엔 내가 잔에 술을 따랐지만 그 다음에 술이 나를 삼켜버리지. 조금씩 타협했던 것들이 결국은 무너뜨려지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유혹의 자리에서 박차고 떠났듯 쉽지 않지만 우리가 머물지 말아야 할 자리는 악인의 길의 자리에서는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떠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밥 먹듯 악을 행하게 되고 술에 취한 듯 유혹에 흠뻑 빠져서 결국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19절 같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19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이 악인의 길, 지혜에 있는 자의 길이 아닌 그 반대편의 길을 가는 사람의 최후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자신이 지금 걸려 넘어진 그 자리가 무엇 때문에 말미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소망은 뭐냐면 뭔가 걸려 넘어졌을 때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깨우시려나 보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으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래도 차라리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그런 고민과 갈등이 찾아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근데 지금 악인의 길을 고집하며 간 그들이 겪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돌이킬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제 길에 들어선 것도 안타깝지만 그 결과가 고집부린 결과가 결국 그 고집이 완악함을 만들고 완고함을 만들고 그 재앙에서 돌이킬 기회마저도 거부한다는 겁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국리를 여겨서 아들아 하는 마음으로 듣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일깨워주는 자리에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로 다루실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죄의 길에 대해서는 모습을 깨우시는구나 인식하고 돌아오면 은혜일 텐데 아픈 것만 남는 거죠. 억울한 거죠. 괴로운 거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삶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징계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그 징계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잠언을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듣겠지만 정말 지혜 있는 길이 무엇인지 또 그렇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 계속 대조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지혜가 있는 쪽으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지혜로 챙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눈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 마음을 지켜라 하면서 그게 너희의 영적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24절, 25절, 26절을 보십시오. 말을 조심해라고 말하고 눈을 지켜라고 말하고 발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과 보는 것과 발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왼종을 했던 말이 불평이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내가 왼종에 했던 게 염려 근심이면 마음이 은혜롭나요? 여러분 욕하고 험담한 뒤에 마음이 하늘이시던가요? 우리 마음이 지혜의 길로 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담겨서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 입술의 열매를 지키고 또 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길에 들은 사이에 눈의 특징은 뭐냐면 눈동자가 배회합니다. 욕망의 눈의 특징은 뭐냐? 정처 없어요. 여러분 이 정처 없는 게 무서워요. 정처 없는 건 뭐예요? 확정된 마음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있다는 정한 마음이 없는 마음은 누구의 놀이터가 될까요? 악한 자의 놀이터가 되기에 딱 좋은 거예요. 이와 같이 경건의 삶은 어떻게 보면 온 몸으로 하는 겁니다. 결국 생명은 마음에서 들어지지만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내 모든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 있는 삶을 끝까지 해석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환경에 노출돼야 됩니다. 고단해도 말씀을 펴십시오. 이 말씀 앞에 침 흘리고 자도 한 줄 읽고 자는 게 더 낫습니다. 리모컨으로 배회하며 채널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유튜브 영상을 그냥 어디로 갈까 배회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 줄 읽고 침 흘리고 자는 게 낫다고요. 오히려 외롭고 공고해서 뭔가 더 죄지는 쪽으로 갈 때 경건한 자들과 통화를 하십시오. 그게 더 낫다고요. 은혜의 환경에 나를 노출해서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 안에 담긴 지혜의 길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욕을 지켜서 결국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잠언의 여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에는 참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지혜 있는 자냐, 그렇지 않은 자의 길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혜의 길로 기꺼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언제나 은혜로 워밍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꺼지더라도 불을 붙이는 겁니다. 기도하다 자더라도 가서 어차피 잘 건데 하고 안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기도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한 번도 불을 붙이지 않고 땡땡 언 초에다가 불을 한번 붙여보셨습니까? 잘 붙던가요? 여러분은 안 붙여보셨군요. 안 붙더라고요. 근데 꺼졌어도 방금 전에 붙였다 꺼진 불은 금방 붙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마음이 늘 넘어졌다 일어났다 반복하지만 그래도 완악한 것보단 실패의 마음속에 긍휼을 구하는 게 더 나은 마음이라고. 그거 잊지 마시고 안 되기 때문에 더 은혜를 구하시고 넘어지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엎어지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은혜 안에 노출해서 듣고 보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의 환경이 되게 하셔서 더 지혜 있는 길을 가고자 하는 거룩한 의욕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우리 일상이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